반갑습니다. 성탄 묵상 세 번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나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듣는 메시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문합니다.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왜 평화가 오지 않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럽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계속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평안을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나 나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기준에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가? 15절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보자 그러는 거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하고 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럽니다. 빨리 가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다른 것들보다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 밤에 목자들이 양들을 다 몰고 갔겠습니까? 빨리 가려면 놓고 가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일단 가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제쳐놔야 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뵙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우선순위인가요? 내 일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의 중심이 있나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걸음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을 전합니다. 17절에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믿음이 자기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하는 거죠.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모두가 굶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4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로 가서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셔서 무기고 식량이고 다 놔두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있던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음식들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한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때 잠잠하면 죄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계시고 중요한 건 그 주님을 믿어야 할진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복음일진데 오늘 목자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니, 하다못해 맛집만 알아도 거기 맛있다고 추천하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잠잠하면 죄인인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합니다. 지금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때를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한마디 말에 하나님 능력 있게 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20절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럽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과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삶의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자기들의 걸음을 옮긴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바를 입술로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대로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천사의 말처럼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실제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으로 기쁨을 삼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처럼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황과 내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